오늘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의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어제 주일 말씀 기억하고 있으신지요? 죄로 인해 실패의 연속이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결국 더 큰 실패와 사망을 향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과 세상의 안타까운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상황을 단숨에 바꾸시는 게임 체인저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믿는 자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정함에서 정함으로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린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분명하게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사명, 하나님의 뜻 완전히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세상과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분명하게 드러난 이 엄청난 사건을 기록한 마태는 그 뒤에 이어지는 마태복음 2장에서 아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헤롯의 악한 계획을 피해 애굽으로 안전하게 피했음을 기록합니다. 한번 우리가 마태복음을 처음 읽고 이제 마태복음 2장까지 읽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흥미진진하게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본격적으로 이루어질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마태복음 3장에 그 3장으로 페이지 넘겼을 때요, 우리를 맞이하는 것은 또 다른 예수님 이야기가 아니라 뜬금없이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라 불리는 한 인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 향했던 초점이 갑자기 이 새로운 인물에게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독자들을 애태우게 하기 위한 장치 정도로 여기에는 마태뿐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인 마가, 누가, 요한 역시 세례 요한과 그의 사역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는 이야기까지 기록하고 있지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중요한 인물로 여겨지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는 본문 1절과 4절에서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장소와 그의 외모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접근이 쉬운 도시나 큰 마을이 아니라 유대 광야에서 머물렀고요,
좋고 편한 옷이 아니라 낙타 털옷을 입었고요. 허리엔 가죽띠를 둘렀고요.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의식주와는 동떨어진 생활을 했던 인물, 그래서 뭔가 알 수 없는 묘한 분위기를 풍겼으리라 생각되는 인물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세례 요한에게요, 이스라엘 각지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를 찾아와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요, 그의 행동에 주목하며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선포한 내용은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행한 일은 어떤 사람이 회개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 그의 결심을 가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세례를 베푼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회개한다는 것은요, 자신의 마음을 바꾸다,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천국은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장소와 때를 의미합니다.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오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고 정의롭게 다스릴 때가 임박하고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의 통치함 가운데에 함께 할 수가 없기에 죄에서 돌이켜 회개해야만 한다고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외치고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는 그 세례 요한의 외침이 얼마나 영향력이 컸는지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그를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그가 무슨 말 하는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한번 드러나 보자는 마음으로,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찾아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당시 바리새인들은 엄격한 율법 준수로요, 또 사두개인들은 종교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이야말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독사의 자식이라고 거칠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로 내세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혈통이라는 것만으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데에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내세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아니라요, 회개하는 것이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요한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다가가고 있음을,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임박해 있음을 알면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도끼로 찍혀서 불에 던져질 거라고 요한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가 오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통치 가운데에 함께하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아멘으로 응답하기 위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요, 단순히 머릿속의 생각이나 계획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요, 나의 마음과 의지, 나의 전 존재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 중심으로 살아왔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는,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삼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분명한 삶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세례 요한의 선포 앞에
먼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물론 하나님이지요. 하나님 한 분뿐이지요 라고 우리는 분명히 대답합니다. 하지만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멈춰 있진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이키겠다고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삶의 고백까지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온 삶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회개의 의미를 마음에 새긴 상태로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라는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는요, 세례 요한은요, 날이 갈수록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그야말로 세례 요한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일지 모른다는 소문이 퍼질 정도였습니다. 만약 세례 요한이 그 소문을 잘 이용하기만 한다면 아마 그는 평생토록 아무런 부족함 없이 떵떵거리며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결코 교만해지거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님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신에게 누군가의 죄를 사하는 권능이 주어져 있지 않으며 자신은 그저 죄의 사함이 필요함을 깨닫도록 하고 죄를 사하여 주실 분을 기대하고 기다리도록 만드는 역할을 맡았을 뿐이라고 요한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사함의 권능은 자신이 아닌 자신의 뒤에 오시는 이 성령과 불로 세례 베푸실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고 요한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감히 예수님의 신발을 드는 일조차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겸손하게 고백하며 자신에게 쏠렸던 모든 관심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로 기꺼이 넘겨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드러나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높이는 것, 예수님을 기대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맡겨진 사명이었고요. 요한은 그 사명을 평생토록 신실하게 감당하였습니다. 그런 그의 평생의 삶을 오늘 본문 3절 말씀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요한은 주가 아니고요, 주가 오고 있음을 증언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주가 오실 길을 준비하며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펴는 역할을 하는 이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명예나 상도 바라지 않고 그저 다른 사람들이 주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만족하는 이였습니다. 분명 큰 울림과 큰 영향을 주지만 그대로 호련히 사라져버리는 목소리, 길을 걷는 주인공은 아니지만 주인공의 길을 더 쉽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가 세례 요한이 이해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요 이 세례 요한과 동일한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세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룩한 삶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관심과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열정적으로 이타적인 삶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은 멋지다 칭찬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내가 이런 복되고 기쁜 삶을 살 수 있음을 증언하고 이를 통해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명사의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에게 다시 일상의 삶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도 해야 하는 일로 가득 차 분주하게 돌아가는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중심을 기억하고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것처럼요, 우리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온 삶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그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길을 예비하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